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상식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괴롭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자기 밑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사단까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힘겨움들은 이겨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잘 울어요. 저는 우는 거 가지고 문제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거 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우느냐, 누구 앞에서 우느냐 할 때 세상 속에서 울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마치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울 수 있어요. 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많이 웁니다. 근데 어디에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됩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우느냐, 누구에게 우느냐, 누구 앞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믿음과 좋지 않는 믿음으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인생의 8, 90%는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울었는데 꼭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요. 땅바닥을 치며 땅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 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리앗 야베스라는 지역, 거기부터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이 야베스 부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하여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또 전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 종이나 되자. 그러면 우리 생명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와 약속을 하자.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와 전쟁하지 말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농작물들을 파괴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되겠다는데 싸우지도 않고 암몬이 그냥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종 되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전쟁하러 온 거 아니다. 네,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오른쪽 눈, 그 눈알을 다 빼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 받아들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눈을 빼겠다는 것이지 너희 민족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모욕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곳에 전령을 보내어서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눈을 다 빼라고, 그래야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한다라고 전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참 이 모습을 보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주님이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셨는 것도 보면서도 그냥 어려움만 오면 울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통곡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울지 않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화는 의분이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사울은 들었고 심지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분이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울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알을 빼겠다는 암몬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사울이 화가 나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화도 냅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화가, 그 분노는 의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사울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화가 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이 모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일어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들, 고난들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지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헬퍼예요. 돕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도대체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내가 계속해서 울고 엎드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조직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뽑고 나라의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뽑혔지만 그는 자기가 살 그 집도, 궁전도, 그리고 수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변함없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울은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돼도 왕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왕으로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감동시켜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게 할 때 비로소 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목사 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다 선교사 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서면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주의 일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징조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이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는 새 사람이 되고 예언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도 왕으로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 징조가 임하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해야 된다. 어떤 기회가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그때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충만하게 하여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감동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지 그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지 성령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죠? 여러분, 이 태풍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위력이 있죠. 엄청난 폭우를 쏟아냅니다. 강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태풍의 그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비를 쏟아내고 바람을 쏟아내면서 온 나라를 점령하듯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외국어로 막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비로운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힘을 가져서 나기 특별로 수많은 군사들을 쳐 죽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요,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어요.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졌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딱 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그의 권세와 축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또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는 대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자기를 감화하시는, 감동하시는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으로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암몬 사람 라하스가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주님이 저 암몬 사람을 박살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왕으로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특별한 경험이 주어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냥 기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그런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강력한 경험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 세례,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는 그 충만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거든. 보십시오. 성령 세례는 성령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왜 됩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금식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자주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그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심지어 감동이 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또한 상처와 질병과 모든 힘겨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박경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늘 전화를 받았지만 그날따라 그 전화는 달랐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저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 개척하시죠. 이 김천에 오셔서 저와 함께 선교하시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화상이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김천으로 바로 개척하러 왔습니다. 유학까지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저를 사랑하는 저의 멘토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준비된 교회,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강한 감동을 저는 받았거든요. 기도 들어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때의 그 감동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8년 전 미국에서 장로님의 전화 가운데 부어졌던 그 감동, 성령의 감동,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겨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이요, 한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지금 베들로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8년 동안 개척하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낙심도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생각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미국에서 받았던 그 전화,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감동 앞에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무디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
감동시키셨는지 그 성령이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이젠 충분합니다. 저에게 그만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부흥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 속에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섬에 가보십시오. 섬에도 교회가 서너 개씩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난 설교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리면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도 비전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을 오늘 이 밤에 받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미래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약속의 성령, 강하게 감동해서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가 소년일 때에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언제냐면 40세라 그랬어요. 한 20년 이상은 좋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강하게 감동하여 임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어디를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몇 날 며칠이 못 되면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데도 안 가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에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은 그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들의 그 찬양과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속에 갔습니다. 그때의 성령을 받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강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는 그 예배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찬송의 자리든 말씀을 듣는 자리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교사입니까? 이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영감을 갑절로 가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도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구약 성경에
전무후무한 능력을 드러냈던 이 엘리사 선지자,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 왕을 공격하러, 전쟁하러 갔습니다.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도 못 쳐보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 골짜기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 사람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고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검문고 타는 사람은 한 사람 불러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검문고 타는 사람이 검문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의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엘리사가 그제서야 예언을 해서 어디 골짜기에 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정말 파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그 물을 먹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때 그는 예언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언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예언을 했다. 근데 그게 맞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악한 영의 말이거나 하나는 지 속에 있는 말이거나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 다 막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엘리야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찬양할 때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를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인도자를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을 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 사울에게 있던 악마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감동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반주를 할 때도 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연습하고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나 찬양 사역자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속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요, 솟아내면 영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성이 나옵니다. 악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안수도 해주지만 어느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낮에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요, 제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몫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수 안 합니다. 혹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내가 강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결국은 내 피를 짜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내 피 먹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을 때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감동하셨는지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땅을 흔들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매여있던 착고도 다 풀려버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설교자로 초청을 해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상대로 설교하게 했을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감동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이거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만 목숨 걸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특별한 부음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구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위로부터 넘치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예언이 주로 공통적인 은사였는데 이 예언 외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은사는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담대함, 세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성령이 감동하게 됐을 때에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한 겨리의 소, 그랬으니까 두 마리 소입니다. 이 두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떱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나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가 이와 같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한 것은 바로 지식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겨리의 소가 각을 떠서 자기들 지파에 왔을 때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소들도 이렇게 되고 우리 생명도 이렇게 되겠구나.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지식입니다. 배워야 된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 눈에 보이는 소, 이 한겨리 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사울이 지식을 가지고 합니다. 또 보십시오. 사울이요, 왕으로 제비뽑기 해서 뽑혀도 두려워서 자기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보면 용기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용기가 생겨납니다. 방언 안만 해봐도 용기가 없으면 헛겁니다. 저는 방언보다는 용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담대함이 있어야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어야지 폭풍을 뚫고 나갈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담대함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 안 차려도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성령 꽉 잡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절뱅이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사울이 배운 적도 없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성령의 인도로 그냥 던졌을 때 사람들이 쫙 끌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30만 명이라 그랬어요. 야, 굉장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만 3만 명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가장 많은 군사를 거닐고 지금 사무엘 앞에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그냥 인도하십니다. 경험, 능력, 건강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한다면 서울 온누리 교회일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하고 지금 그분은 천국 가셨죠. 그런데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연약했는 줄 알아요? 그분이요, 암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분의 교회는 날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온 이 한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건강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업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일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보면요, 사울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하면서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백성들에게 쫙 보냈을 때 성령께서 쫙 하고 파급력 있게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낸 거는 죽은 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그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지금 뭘 보고 두려움이 임한 겁니까?
각이 떠져 있는 그 소를 보고, 이 한겨리의 소를 보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각떠 있는 소 보고 두려움이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먹는 거 그거 뭐 흔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겁을 내겠습니까? 정육점에 가시면 겁 납니까? 겁 안 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 한겨리 소가 각이 떠져서 각 지파로 보내지는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합니다. 파급되는 겁니다. 성령이 쫙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으로 끝납니까?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서 바로 사울 왕의 순종을 합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도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감동했을 때 그의 말이 권세가 있고 그가 하는 행동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쫙 모였을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전쟁을 치겠다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들 구원 얻을 거야. 우리가 저 야베스, 이 암몬의 이 나하스를, 그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고 굉장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나하스 때문에 죽는다고, 암몬 사람 때문에 죽는다고 울고 난리를 지기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파급력이 이렇게 지금 점점 더 달라집니다. 태풍은 줄어들어야 하지만 성령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더 커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감동이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몬 나하스에게 가서 내일 만나자, 너희들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해라, 그럽니다. 왜? 사울 왕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울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니까 철석같이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사울은 다음날 새벽에 암몬의 진지 속에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해가 중천에 뜨는 점심쯤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가는 사람이 없다.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면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겁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이 되면 가정을 살리고 자기의 기업을 살릴 겁니다.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풍비박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사울 왕처럼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